10장 1절로 15절까지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불신한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을 했는데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불신했다, 믿지 않았다. 이걸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얘기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 설명한 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19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 성경 구절 말고 해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거기 보면 제일 끝부분에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임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냈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열심히 따랐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언약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식적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만 냈지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열심을 사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냐. 그래서 지식을 무시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신학, 어느 신학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정말 저 같은 이런 방식으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시키고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박수치면서 열심 내게 하고 그냥 열심만 강조하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컸잖아요. 근데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와르르와르 다 불어나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이 지겹기는 하겠지만은, 공부하라는 말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자, 하나님을 알고 믿자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공연한 열심만 강조하는 거죠. 열심 강조하는 건 과거에는 통했어요. 별로 놀거리가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디 경치 좋은 데다가 기도원 하나 지어놓고 어디 갈 것이, 뭐 돈 없으니까, 그때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차 만들어서 그런 공기 좋고 맑은 데 가서 한바탕 부려놓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 찬송 부르고 즐겁게 좋은 고기 마시고 며칠 있다 오면 참 상쾌하고 좋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다 벌써 휴가 3, 4일만 되면 다 떠나요. 여행 떠나요. 기도원 안 가요. 그렇게 재밌게 하던 그것도 이제는 안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들고, 지금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가지고 싼 것이 많이 나왔대요. 싸게. 기도원들이 그 엄청난 돈 들여서 지어놓은 기도원들이 누가 가야죠. 그러니까 열심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 낸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 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려고. 인간은 끝없이 그러잖아요. 오늘 이 교회 오늘까지 이루어가는데 내 공로가 여기 얼마나 들어있다. 이게 큰 암초입니다. 그게 개척한 저로서는
그 암초를 뽑아내는 일이란 정말 자신을 이기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든 작업이었어요. 오늘 장안중앙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공로가 여기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내가 여기에 많은 의의를 쌓았다, 이것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치 않아요. 복종치 않아요.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여기 마침이란 말이 나오죠. 마침이란 말이 끝이다, 이런 뜻인데, 거기 19페이지에 밑에 중간쯤 줄바꾼 데 있죠. 줄바꾼 데서 위쪽으로 네 번째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넷째 줄 앞부분에. 여기 마침이란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란 말이에요. 헬라어 하나 나오죠. 이는 한계, 이미 한계가 다 됐다. 그 다음 결국, 목적, 목표, 이런 등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목적하는 말을 다 이루시고 끝을 내셨다는 의미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하는 말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미 완전히 이제 더 이룰 것이 없도록 되셨다. 그냥 율법의 마침이다 하면 율법이, 그래서 이게 큰 이런 성경 구절 하나가 잘못 이해되니까 뭐냐면, 봐라, 율법 끝났다고 하잖아. 마침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율법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교리가 엄청 막 휘청휘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이렇게 손질을 했기 때문에 원어는 가급적이면 자세히 좀 살피는 게 좋겠어요. 원어는. 내 원어 지식이 좀 짧지만은 그래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잘, 아까도 내가 확증을 했는데 어제도 대가한테 그거 보세요. 그 레만이라는 거, 우리 바른 성경 그 구약을 번역을 담당한 교수가, 내가 그 신명기에 레만이라는 말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거 한번 박사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말씀하면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율법, 불법, 히브리어 문법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근데 어제 만난 분은 문법의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기에 또 그런 분 만나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틀리게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하게 짧아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발견하고 찾아낸 것들이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침이라는 말 이 한마디가 율법은 이미 끝났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말로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잘못된 거.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은. 율법은 거룩하며 굳게 세우느니라. 왜? 율법이 굳게 살아있어야 우리가 누구 밖으로 안 나가요? 그리스도 밖에서 안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얘들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면, 엄마 말대로 엄마가 시장 가면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나가죠. 살살. 친구 만나도 구경하러도 나가고. 그런데 문 밖에서 캉캉캉캉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나면 나가라도 안 나가잖아요.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무서워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을 굳게 세워놓아야 율법 안으로 안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 매우 잘못 이해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대신이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이것도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의로 살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거죠. 율법을 지키면 다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10개면 10개 다 지켜야지, 십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10개를 다 범한 거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봐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주장한 것이 침례교 신학이에요. 세대주의 신학. 그래서 모세 시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가리키는 것이 침례교 교리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교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크잖아요. 잘못된 교회인데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가장 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튼 덩치만 크면 그게 진짜로 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지키려고 한 거다 이거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 말하는가? 네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하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걸 유대인 너희들은 안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읽으면 모르겠죠. 제가 설명하니까 쉽죠. 네. 그렇게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 죽어서 음부까지 가셨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을 안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8절 그러하였으니 곧, 아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믿음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낮아지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믿음의 복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고.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딱 맞죠? 문맥이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곧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고는 간단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거 마음으로 딱 믿으면 의에 이르러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여기 유대인이든 헬라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부요하게 넉넉히 풍성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음부에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내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부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못 부른다 이 말입니다.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고 듣지 않으면 못 믿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라고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서 누가 전하며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며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섭리가 뭐냐면 복음 전도자를 보내요. 사명을 주어서 보내요. 보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전하면 귀 있는 자는 들어요. 들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 적어드릴까요? 보내, 전파, 전함, 들음, 믿음, 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전하면 귀 있는 자가 듣고 들은 자는 믿어지고 믿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준다. 얼마나 쉬워요. 의인 되는 게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벌써 의인이에요. 누구도 정죄 받으면 안 돼요. 또 그런 자를 누구도 정죄해도 안 되고 다 사람 보기에는 다 허물이 많고 더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한없이 감사하고 고맙고 자기 공로 내세우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는 끝없이 자기 업적을 이사회.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양반이 한 번은 여기다가 우리 재단법인에다가 한 50억 제가 내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런 큰 돈 위험하다고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당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다. 뜻 있는 일에 자기는 마음을 다하는데 자기의 바람은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대문 옆이다 어디 뭐 화단 구석에다가 이렇게 묘비 하나 딱 해서 여차 누구 그거 하나만 해주면 자기는 더 바랄 거 없다고. 뭔가 인간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허무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죽어서 비서 하나 남기면 뭐 할 거예요? 에?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공적을 드러내요? 공적을. 누구 공적인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뿐이고 근데 왜 자기 공적으로 묘비를 공적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가면 돼요.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그 유업 있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 그건 상속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게 가장 우리의 큰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아니라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대통령 이유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게 믿어져야 정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끝없이 내가 이 땅에 뭘 남겨놓으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어디 양지 바른 곳에 내 묘비를 하나 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좀 밥을 먹고 사시는 분이 첫째 하는 일이 뭐냐면 양지 바른 곳 산을 사서 가묘를 만들더라고요. 묘를 아야 당신 손으로 다 만들어요. 막 잔디 다 깔아서. 그리고 비서까지 다 세워놔요. 그러면 자기 죽으면 복문 열고 딱 갖다 집어넣고 덮으면 끝나요. 그거 하는 일이 그분의 일이더라고요. 부자로 사시는 일이. 인간의 소망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유대인들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공로 드러내려고 율법을 행하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열심이고 도리어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등한히 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4절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자의 발이 최고로 아름답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들어야 될 귀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할 일 뭐 있어요 이제? 집도 다 지어놓고 할 일 뭐 있어요? 할 일이란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전파하는 일. 그 일밖에는 남은 일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백성의 불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백성의 불신 및 이방인 구원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초한, 맞죠?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초했다. 그러면 주제는 맞은데 16절로 21절까지가 주제는 맞은데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했다고 하듯이 이제 성경 상고하면 돼요. 그 주제가 맞은가 안 맞은가를 상고하는 일. 자,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쫓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도 복음을 쫓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저희가 안 들었는가? 아니다.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 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왜 못 들었느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인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막 떼쓰고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남의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가 내 딸 노릇해라, 내 아들 노릇해라고 가서 그놈을 안아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막 시기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렇게 예언 다 해놨다. 너희들이 말을 하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이방인들을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 백성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지적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는, 다 들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냈노라 하였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백성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냐, 바라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줬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준 거라 이 말이에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 손을 벌렸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넘어가서 22페이지 중간에 문단 바뀐 데 있죠. 한 줄 떼인데 그 밑에서부터 어디 올라가느냐면 그 밑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보면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 65장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예언한 내용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들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중에 듣지 않고 넘어질 자들이 있을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듣고도 순종치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순종치 않고 이방인이 믿었는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의롭다 했다는 맞는 얘기죠. 딱 맞잖아요. 성경 상고해 보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함. 십 11장 1절로부터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하고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하고, 여기는 언약에 기초하고 예언에 기초하고 같은 내용만, 결국 따지고 보면 영원한 작정에 기초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도 하고 예언에 근거해서 은혜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달락달락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잡수기 좋게 김밥처럼 이렇게 딸딸 말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해하기 좋도록 다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하고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해서, 또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해서. 자, 한번 맞은지 안 맞은지 확인해 보십시다. 11장 1절로 5절 백성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은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여보내서 다윗 왕국 세워가지고 솔로몬 때 80년 동안 전쟁 하나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냥 금덩어리가 이 길가에 돌덩어리처럼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우니까 하는 짓이 솔로몬 말기에 이방 우상을 데려오고 이방 여자 데리다가 1000여 명이 넘는 궁녀들을 데리고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라면 다 박살내야죠. 그냥 다 쓸어버려야죠. 깨끗하게. 그런데 하나님께 남겨놓잖아요. 남겨놔요, 백성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으신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안 멸해요. 절대 아주 멸하는 법이 없어요. 남겨놔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욥기도 보세요. 욥도 다 망했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몸도 다 망가져 버리고 뭘 남겨놨나? 요 목숨만 남겨놨어요. 요 목숨. 요거 남겨놓고 다시 배나 더 능하게 회복시켜 놓잖아요. 왜? 전능하심을 찬양케 하려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안 버린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이파라. 내가 유대인인데 쉽게 말하면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앞에서 우리 미리 아신이라는 말 한번 확인했죠? 미리 알았다는 말은 아주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그건 뭐냐면 미리 아시는 영원한 사랑 관계. 그래, 미리라는 건 본래부터 사랑하는 관계였다. 미리 알았단 말은. 알았다. 기노스코 한 몸이 됐다. 그 말이 알죠? 야, 안다란 말은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게 본래부터 영원한 때부터 하나가 된 자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결교는 시간적 개념으로 부과해서 미리 알았다고 했으니까 봐라.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유치하게 이런 단어들을 해석해가지고 성결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거죠. 미리 알았다는 말을 시간적 개념으로 그대로 용어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따지면 미리 알아.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영원한 하나의 관계, 아주 근친 관계, 한 몸 된 관계라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나님께 고했단 말입니다. 송사한다는 말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니까 어느 놈이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놈 잡아 죽여라 하고 막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사렙답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밥 얻어먹고 있으면서 조그만 물가에서 홀짝대고 있는데 비는 안 오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야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하니 다시 한번 그 앞에서 4절부터 저에게 하신 대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그런데 거기 내가 나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얼른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할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하나가 아니라 7,000명 남겨놨다. 걱정하지 말라요. 이게 은혜다. 남겨놓은 것이 은혜다. 아주 멸하지 않아요. 절대 아주 멸하지 않아요. 절대. 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여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령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시지. 이건 확실히 제가 믿고 있거든요. 남는다. 남겨놓으신다. 왜? 말씀이 여기 있는데 다 알잖아요, 이제. 진짜 순수한 성경신학적인 말씀이 장안중앙교회에 있다는 건 내가 유럽도 다 다녀보고 동남아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일본도 다녀보고 카나다, 미국은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가서 다 다녀봤잖아요. 없다는 거 다 확인됐잖아요. 여기밖에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 여기 있는데 이거 아주 멸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멸한다, 이 말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거 없어요. 내가 7천을 남겨놨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위하여. 이제 지난번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셋째 주 1월 셋째 주 이제 동계 특강, 겨울 특강 해마다죠. 이번에 5회인가 되는데 할 때 목사님들이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말씀 운동에 대한 어제와 장래에 대한 주제 잡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두 목사님들 또 박 강사님 주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주강의는 안 하고요.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신학의 완간에 대한 의견을 좀 성도들하고 이렇게 담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대단히 커요. 이게 이제 서구 문명이 기울어지면서 동양 쪽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게 지금 쫙 다 넘어오잖아요. 바로 이 진리도 이제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동양에서 여기서부터 쫙.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섭리가 여러분 눈으로 안 보여요?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서 그게 안 보입니까? 우리 조그마한 장안중앙교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몇천 교회, 몇만 교회를 숨겨 놓으셨는지 누가 아무도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죽순처럼 확 일어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번에 보고 들었잖아요. 카나다, 미국 다녀왔어요. 무슨 지교회. 우리 거기다 개척자금 보낸 일이 있습니까? 목사를 파송한 일이 있습니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막 우죽순처럼.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 죽순이라는 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서 싹이 나게 돼 있죠. 홀로 외롭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엘리야야 내가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물굴지 아니한 자 거짓 진리에 물들지 아니하냐 순수한 말씀의 사역자 7천을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11절로 12절. 어디까지? 나은 자를, 이쪽이죠? 11절로부터인가요? 예. 11장 10절.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니 그렇지 않았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행해서 됐다면 뭐요? 은혜가 아니죠. 사실 우리 한 일 없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저 우리 연보에서 좋은 집 짓고 여기 살고 우리 즐기고 우리 먹고 살고 1년 예산 세워서 우리 다 써버리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 공로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쌓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계속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너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놨다. 반에게 다 무릎 꿇고 우상 섬겼지만 내가 7,000명 남겨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거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죠.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 거기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직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뭘 줘서? 혼미한 심령, 헷갈리는 심령을 주어요. 마음속에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주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어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주어요. 이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마음에 혼미한 생각을 주니까 못 듣는다. 하나님이 못 듣게 해서 불순종케 해가지고 뭘 베풀었다? 남겨서 은혜를 베풀었다. 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든 이유는 너 자랑 못하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 공로를 쌓아서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내 공로죠. 그런데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혼미한 마음을 주고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거짓 것을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하나도 없고 엘리야만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을 남겨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 은혜의 기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결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면 어떤 기초 위에다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가? 언약에 기초했고 예언에 기초했고 은혜에 기초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아멘? 아멘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좀 더 읽어야죠. 또 다윗이 가로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밥상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상에다가 다 덫을 놓고 그러니까 다 거쳐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귀는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등이 이렇게 구부정하니 완전히 하나님과는 별개, 얼굴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항상 그렇게. 그것이 이제 시편 69편에 나오죠. 이쪽 25페이지 해설 끝부분에 보면 시편 69편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11장 11절로부터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을 부욕해 하려 하는 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왜 넘어지게 했나?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부욕해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아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시기하게 날리고 시기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나게 해서 열심히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저 싸우며 전하든 다투며 전하든 시기함으로 전하든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니 유익하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나고 미움나고 질투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신다면. 근데 쓰시는데 조금 아름답지 못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이겨먹으려고 막 열심히 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본다 이거죠.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질투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짐은 이방인을 부욕케 하려고. 읽어 맞는가 안 맞는가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왜?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너희의 풍성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가 넘어져 버리니까 유대인 하나가 132년 35년 사이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 땅에 확 다 유럽과 아메리카와 남미, 하여튼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확산돼가지. 유대인 하나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 하나가 풍성하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그건 더 말할 것 없죠. 온 세계가 이제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단은 한번 이루어지죠.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8절까지 해나가는데 넘어가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사는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스도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고.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게 구루터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가지를 딱 잘랐어요. 망해서 유대인이 망하고 여기다. 예? 양쪽 가루 4번으로. 양쪽 가루 4번. 죄송해요. 어디 쓰노? 택자들은 인자의 기초함. 인자,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바탕을 두고 우리 이방인들,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루와 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 질투가 나게 해가지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 나오기를 원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사도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유대인의 사도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요. 왜? 너희들 시기나게 하려고. 유대인들 너희들 시기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러면서 14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 화목이 되거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화목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가 망하니까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 계획으로 유대인을 잠시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에 의한 분쟁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렇게 섭리해 가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들 자꾸 그러면서 집안에서도 막 형제끼리 시기질투가 나서 집안이 시끌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한번 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가문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11 거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가지가 딱 했는데 딱 유대인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돌감나무를 갖다가 딱 적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그루터기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청감남남의 그루터기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주관하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돌감나무를 갖다가 딱 적을 붙이니까 여기서 주렁주렁 포도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방인들 건방 떨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청감남나무도 자르는데 너희 일까 보냐. 잘르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꽉 차면 그냥 이방인 구원은 딱 끝나요. 다 망해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기간이 없어요 이제. 그 수가 딱 차면. 그리고는 다시 유대인 갖다가 잘라진 유대인에게 접붙여 버리니까 여기서 청감나무 이게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그래서 거기 보면 청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9절로 24절 거기 보면 믿음으로 접붙인 이방인이 찍히고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당했다. 똑같은 얘기죠. 이 얘기. 읽어보시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 이방인들 접붙이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잘라버렸구나 이렇게 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르는 것은 다른 자를 접붙이기 위한 거, 이방인을 접붙이기 위한 거. 자,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설명 다 한 얘기 아니? 원가지도 안 아끼는데 돌감나무 가지야 뭐 사정없이 잘라버린다. 넘어가서 그것이 인자함으로 구원하였으니 여기 넘어가서 30페이지 제일 위에 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위함으로 버리셨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구원하셨으나 정하신 때가 되면 버림받을 것을 예고해 준 거죠. 여기 인자 나오죠. 인자의 기초에서 우리를 갖다 이방인들을 접붙인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때가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면 여기서 맺어야 될 열매가 다 맺혀지면 그 다음 자른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11장 25절로 32절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둬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은 이 숫자가 다 맺힐 때까지 유대인들은 잘라진 유대인들은 그대로 불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아직 이방인의 수가 안 찼으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중요한 섭리 과정이죠. 그 내용을 제가 설명된 대로 이건 어려운 대목이 아니에요. 25절로 32절까지
거기 보면 이쪽에 와서 하나 참고하고 넘어가십시다. 31절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그리하여란 말이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 그리하여는 헬라어로 후토라는 말이에요. 후토. 그런데 이는 그 후에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리하여가 아니라 그 후에로 번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의 수가 다 찬 후에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리하여가 아니라 그 후에라고 번역하는 게 낫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서부터 12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중간에 나오죠. 여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취소할 수 없는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돼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다 작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때가 온다. 이방인 돌감남나무 접붙인 돌감남나무를 잘라낼 때가 온다. 그리고 다시 청감남나무를 접붙일 때가 온다. 이걸 취소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그것이 32절까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는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셔서 어디까지 해오시려면 오늘 11장이죠. 11장, 12장, 13장 한 서너 도덕장 예습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경륜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또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세상 살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때가 많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